우리가 지난주 한 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 나타난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오미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또 룻과 보아스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 결혼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처음 그 계획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하고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타작 마당으로 룻이 나아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본문이었습니다. 룻의 청혼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당돌해 보이는 그런 청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주 전쯤에 처음 이 보아스와 룻이 밭에서 만날 때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의 말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주쯤 지난 후에 다시 타작 만나게서 만난 이 보아스가 룻이 그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그때 말했던 그 날개가 당신이 직접 되어달라고, 그 날개를 나를 좀 덮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청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룻의 청혼은 굉장히 좀 보아스를 당황케 하는 그런 청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듣고 보아스는 그녀의 본심을 알았어요. 룻은 단지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그리고 자신의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청혼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여인의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 결혼을 승낙한 것이죠. 그리고 그 증표가 되는 것으로서 보리 6대를 룻에게 쥐어주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아스는 나오미가 했던 말대로 즉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정말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비오므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곧바로 이 룻과의 약속을 마친 이 보아스가 곧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했지만 결혼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 사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업 무르기 순서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앞서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게 되었는데 성문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왜 성문에 가서 앉아 있었을까요? 그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과 안을 연결하는 통로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공중 집회 같은 것도 열리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마켓이 이곳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그 성문 주변에서 많이 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종의 재판과 같은 것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은 것은 이 기업 무르는 문제를 좀 더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성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모를 자가 그곳을 지나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마침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갑니까? 그죠? 마침 그때. 참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4절에서도 그 같은 단어를 보았었습니다.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벳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그날 아침에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내가 이제 우리가 좀 생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밭에 나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주변에 밭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히, 성경 속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요. 또 평소 같으면 그 밭에 나타나지 않을 보아스가, 그 밭 주인이 하필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또 방문하게 되어서 룻과 보아스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장 4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도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 보호,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의 기자는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침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마침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불러서 옆에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곧바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대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3절과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의 말했던 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가 그의 죽은 남편, 즉 이 기업 물을 자와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친족이죠. 친족입니다. 자신들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지금 하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이 이것을 사줘야만 됐다는 거예요. 당신 나보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면 그 땅을 좀 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일을 이 10명의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물으겠다고 하면 오케이, 물으면 좋지만 만약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물으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위가 나니까 내가 물으겠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그래서 물으지 않겠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모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이 됐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기업을 모르고 또 룻과 결혼해서 이 모든 기업을 그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회복시켜 주는 것, 돌려주는 것이 이 보아스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기업 모를 자, 갑자기 등장한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5절에서 그것이 당신의 그 말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합니다.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지금 당신이 말한 그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즉 당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면 그 사람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 결혼해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 당신이 값주고 산 그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아들에게 상속하여서 엘리멜렉 집안의 그 가문을,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땅을 사게 되어도 결국 후에는 엘리멜렉 집안으로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렇게 대답하자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럽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런지라. 처음에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스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 주고 자기가 산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다. 바로 발을 빼는 거죠. 예. 여러분 당시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무르기는 당시 사회가 이렇게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전망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친족 중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에 빠진 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한 처지에 놓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무르기,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엘 정신에 그런데 이 고엘 정신을 외면하고 밭은 사서 기업 무르기로 해서 자기가 밭은 샀는데 이 여인과 결혼해서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얌체가 되는 거죠, 얌체. 재산은 먹고 자신의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 장로들이 지금 지켜보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땅은 내가 사는데 그 집안의 기업 무르는 이것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그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겠다고 말한 이 사람이 그 보아스 앞에서 자신의 신을 갑자기 벗게 됩니다. 그 신 벗는 이유가 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한번 설교 전에 말씀드린 형사 취수제. 형사가는 뭡니까? 형제가 죽은 후에 취수, 즉 형의 아내인 형수나 동생의 아내인 제수를 취하는 아내로 삼아서 그 죽은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주는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이 제도 형사 취수제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상기하는 마음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지만 우리 7절부터 한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이 기업 부르는 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은혜,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인애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인애를 이 사람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장로들과 함께 곧바로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있자마자 9절과 10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결국 중간에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와 룻과 약속한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두드러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아스보다 기업 무르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큰 동네가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서로 어떤 사이예요? 친족들입니다. 엘리멜렉과 함께 다 친족이에요. 네. 뭐 사촌인지 삼촌인지 뭐 이런 관계 속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이 성경이 기록된 기자는 성경 기록한 기자는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기업 무르기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아무개 정도로 불려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보아스만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꽤 인조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무개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를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은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말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의 태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태도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굉장히 실리적이고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는 일을 알고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재산에 분명히 손해가 나는 일인데 그 일을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자기 일에 손해도 나게 하지 않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남에게도 손해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피해 안 주잖아요. 그죠? 최소한 서로 내가 유익은 얻지 못해도 내가 이익이 생기진 않아도 최소한 내가 손해는 안 끼치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피차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의 3장에 보면 그 말세에 이런 사람들, 말세에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서 설명하는 그 본문 중에 무정하며 하는 말, 무정하다는 게 뭡니까? 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게. 다른 사람들 원통함 이런 거 관계 없는 거예요. 억울함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절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무개. 아무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삶은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가 말하고 있는 인애, 즉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대조되는 이 아무개와 대조되는 한 사람 보아스,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죠.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일이 보는 이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이었어요. 남의 땅 사서 기껏 사서 자기 돈 주고 사서 다시 그 집안으로 그 땅을 줘야 돼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뻔히 손해가 나는 것을 감수했던 보아스의 모습, 이 보아스의 모습을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부를 겁니다. 네. 들으셨나요? 한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네.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의 그 시대적 정신에 묻혀서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시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세상을 사는 처세술입니다. 그죠?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잘 맞춰 살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정신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이 시대에서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손해 날 것을 감내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개로 불려질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랑을 내가 나라고 하는 그 경계 밖으로 이웃으로 타인에게로 흘려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결심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 가득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56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56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지금 남미 있는 에콰도르 거기에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고요. 아주 리더십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남은 삶을,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헌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아우카 부족,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자기 형제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이죠. 이분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1956년 1월 8일 그들은 아우카 부족을 만났다고 하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창과 도끼에 살해를 당한 그런 뒤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 신문에 이 사건이 소개가 되면서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은 낭비입니까?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가 발견되었고 그 일기 속에 그가 썼던 한 문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죽음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었고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없고요. 헤세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기업 부르는 삶, 즉 고엘의 정신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엘의 정신을 이 시대에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려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보아스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이 그 능력을 계속 상실해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 못지않게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교인들이. 다 자기 유익 챙기려고 합니다. 뭐 하나 손해가 나면 발끈합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금 손해가 나면 관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십시오. 네, 잠깐 보십시오.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친한 분이십니까? 네. 옆에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냥 조금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가족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자기의 가족 엘리멜렉, 친족 엘리멜렉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우리가 돌보고 살펴야 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사랑은 허비되어진 사랑이었고요, 거룩한 사랑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가고 경계를 뛰어넘어 이웃을 살피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가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되고 또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